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도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디모데 전서를 함께 보셨는데 오늘은 후서를 개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후서는 특별히 이제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그 내용들이 이제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죽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이제 책들 중에서 또 글들 중에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도의 인생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처참한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가졌던 그 사도의 그 마음,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2장 13절, 오늘 읽으신 본문 끝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고난 속에서도 디모데가 소명을 잘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자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읽으신 본문에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장 14절부터 4장 5절까지인데 또 이제 그 교회에, 에베소 교회였죠. 그 교회에 퍼져 있는 그 이상한 거짓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루면서 그 속에 그것들이 편만한 가운데서도 당신의 소명을 잘 완수해야 한다. 이런 이제 격려와 당부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6절부터는 이제 끝절까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조금 긴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많이 거명이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또 그 개인적인 상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노 사도의 그 어떤 소회를 털어놓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였는데 이분들의 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전수를 그 아들이요 또 손주인 디모데에게 잘 전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제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소중한 일꾼으로 이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인정하는 그런 그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절제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정받는 일꾼이었는데
오늘 이 단락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그것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 사역자로서 고난을 겪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죠. 1장 8절 디모데후서 또 오늘 펴놓고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12절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도 보면 후반부에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오네시브로가 그랬다라는 거고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둘 때 아유 뭐 고차원적으로 당신은 고대 철학가의 어떤 사상의 위배됨으로 당신은 미안하지만 감옥에서 좀 잠잠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안 하죠. 분명히 폭력을 행사했겠지만 폭력과 더불어서 이 쓸데없는 말 하는 자야. 허황된 소리를 내뱉는 자야.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필요 없어. 이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난 다음에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굉장히 수치심, 모멸감 이런 거 느끼겠죠?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 바울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모멸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히는 거를 질질 끌려가는 그것을 보는 주변의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의 고난과 수모 겪는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5절에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를 떠났다. 그러면서 부겔로와 허메게노 죄송해요. 허모게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 이름 아니니까 좀 틀려도 괜찮죠. 예.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을 지적을 해요. 거명을 해요. 나를 부끄러워한 사람들이다. 나를 떠났어. 그 말은 뭘까요? 나 참 슬펐어. 배신당한 느낌. 반면에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은 바울을 계속 찾아갔대요. 감옥까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감사한다. 그를 생각하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쉬운 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막 화가 났을 때 빼놓고요. 화가 났을 때 빼놓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쉬운 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이 당신은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꼭 확인하고 싶은 거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인간적으로 섭섭함을 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이러한 대가를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복음 사역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가, 혼신을 다했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사역자를 세 부류의 사람에게 비유하죠.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군인,
두 번째 나온 사람은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 이렇게 해요. 자,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의 공통점이 뭡니까? 뭔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죠.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선수는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농부는 인내함으로써 풍성한 수확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열정과 땀을 헌신하죠. 그와 같이 복음 사역자 된 나 바울도 이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일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말로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다면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도 해요.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한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피조계를 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주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라는 것 그냥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주님의 피조계, 그죠? 사람과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 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대표자가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고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의 그 목표를 향해서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헌신한 내용은 뭡니까? 내용. 그것은 이것이죠.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 모든 사람들, 또 다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열리도록 그런 수고와 또 헌신이 필요한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영어로 말하면 actualize 되도록 하는 헌신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헌신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이 헌신을 감당했다.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새로운 생명의 길이 그에게 열리게 되는 actualization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 일을 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이다 라고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 왜 고난을 통해야만 되나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새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아까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삶과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반석으로 여깁니다. 그 헌신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이며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 신실하신 성품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어떤 악조건이 닥쳐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으로 열어주신 새 생명의 길은 사라지거나 약화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신실한 일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신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실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라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잘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이러하니까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제 거짓 교사들에게 대해서 맞서야 한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주는 이제 당부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필 때, 그 디모데가 섬겼던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으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한 이제 거짓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주제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부활 없어. 이미 부활 다 지나갔어. 지금 우리 상태가, 지금 이거 부활한 상태야. 지금 영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의 부활까지도 지금 다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길은 없다는 뜻이죠. 부활이 없는데 무슨 새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 거짓에 대항해라.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보셨던 것처럼 일부 젊은 이제 과부 교우들이 타락되었죠.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입니다. 구제를 오용하고 향락을 즐기고 이런 그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계속 또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말다툼과 속된 잡담이 야기되고 있다. 이것이 암과 같이 퍼지고 있다. 누구에 대한 비난, 누구에 대한 비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암과 같이 퍼져가고 있다. 이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있다. 2장 17절에 또 이름을 거명을 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자들이 참 민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꾼들은, 디모데와 같은 주님의 일꾼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그 자질로 채워져야 하는가를 말해주죠.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2장 23절에서 26절까지 주님의 일꾼은 다투지 말아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 꼬리에 무는 이야기들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주라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부하는 말은 말세가 지극히 혼동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다 좋은 게 아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타락한 상을 여러모로 가지고 있는가를 보라고 해요.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래서 길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대놓고 모독하진 않죠. 자기도 모르게 모독하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등등등등.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랑 오늘날이랑 그렇게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상황은 항상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그냥 타협하지 말아라. 왜? 타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타협하면 그냥 그 상태에 머무르게 돼요. 계속 말하던 사람은 말해야 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해야 되고, 무정한 사람은 무정해야 되고, 그리고 자만한 사람은 계속 자만하게 돼요. 그럼 자기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새 생명의 길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는 타협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당부는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고난과 박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받는 거 디모데도
다 나랑 같이 경험했잖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속에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박해당하고 고난을 심하게 당했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지금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는데 이기는 길이 있다. 무엇인가? 그것이 그 유명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러하니 하면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지 아니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맥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살아내도록, 즉 하나님이 끝까지 원하시는 그 목적지인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말씀이다. 성경은 그런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자, 교훈은 무엇입니까? 몰랐던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건 이런 건데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이야기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배울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또 책망한다고 합니다. 믿어요. 믿지만 삶으로 아직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책망이라는 것은. 바르게 함, 우리의 참 행동이 비일관적이고 참 흐트러진 행동 방식도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혼동스럽고 어지럽고 이리 쏠렸다 저리 쏠렸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많죠. 그런 것들을 잘 바로 잡아준다라는 뜻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은 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로서 자,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인간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는다. 이 길을 가면 나는 그런 참된 인간이 된다. 그것이 바로 의로 교육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일을 위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이거 세상적으로 능력 있게 한다는 뜻이 아니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유능함을 이야기해요. 자, 무슨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동반되는 모든 일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행하는 행위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비도덕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가? 선한 일이에요. 물론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우리가 성숙도 있는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또한 변화되고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굉장히 기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새겨서 이렇게 한번 읽고 또 생각을 하면서 딱 떠올랐던 저의 솔직한 생각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라라는 말씀이구나. 왜 끝까지 참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라고 말할까요? 끝까지. 왜 참아야 되죠? 힘드니까. 그죠? 힘드니까 참아야죠. 왜 힘들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신나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라.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사역을 돌아보면서 사역의 종점에서, 자신의 사역의 종점에서
이런 또 유명한 말씀을 하죠. 하여튼 디모데후서에 유명한 말씀 많습니다.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뭐 똑같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나는 정말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많이 애를 썼고 그리고 달려갈 나의 인간됨의 길을 나는 정말 그토록 혼신을 다해 가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신실함, 충성됨 이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그래서 제가 네 개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교환을 받으셔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부탁의 말입니다. 좀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제 그런 사도의 이제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의 심경, 다른 서신서에서는 좀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심경을 또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소회를 이제 털어놓는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소회라는 것은 이게 마음속에 품어진 그 회포, 마음속에 품어진 그런 어떤 생각들 또는 애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털어놓는 거죠. 디모데가 한번 와주기를 바라요. 이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면서 나를 한번 찾아다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전하고 싶은, 마저 가르치고 싶은, 또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사역상 나를 찾아와 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찾아가지 않아도 디모데는 잘 감당할, 글 읽고서도 잘 감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길을 나를 한번 찾아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임종에 가까웠을 때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내가 좀 보고 싶다라고 전해줄래라고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든지 말든지 간에. 너무 지금 무거운 얘기 했습니까? 뭐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음이란 거 우리 다 당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말을 피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추위가 겁난다. 외투를 가져와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떠난 사람들을 열거하죠. 대마는 4장 14절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죄송해요. 4장 10절에. 근데 대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이나 또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동역자였던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대마가 바울을 못 견딘 거예요. 아마 부끄러워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아마 저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좀 뭐 하나라도 더 얻고 편하게 살다가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이게 진짜 절박해. 그 사람도 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났다라고 섭섭해해요. 그레스게, 디도 또 떠났는데 아마 복음을 전하러 떠난 것 같습니다. 누가, 마가, 두기고 이런 사람들 애정을 가지고 거명을 합니다. 나랑 참 가까이 따뜻하게 동고동락하며 사역에 협력했던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16절에 나오죠. 4장 10 죄송해요. 계속 틀리네요. 4장 14절에 나오는데 알렉산더는 자기에게 해를 입힌 자니까 조심해야 된다. 아마 감옥에 가두는데 일조했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빕니다. 꼭 나쁜 사람만 있어서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16절을 읽으면은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구나. 대번 알게 되죠. 예수님 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바울입니다. 너무 훌륭하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 아무도 없었어도 사도 바울에게 진정한 힘이 되었던 존재가 있었죠. 어디에 나오죠? 주님. 제가 여기 보면은 17절, 18절을 제가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데 제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항상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쭉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온 세상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생소한 내용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등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옆에 항상 계셔서 나를 도와주셨다.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를 모든 악한 일, 이런 고난과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 일에서 이제 건져내셔서 결국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지극히 유대적인 표현이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끝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끝내 모든 과정, 모든 악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의 결론을 볼 때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은 임종 전에 어떤 말과 또는 쓸 수 있다면 어떤 글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신가요?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은 우리 가급적이 피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미화하는 말, 지나친 낙천주의, 다 괜찮았어, 이런 말 우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겪었던 일들, 직접 당했던 일들, 사람들, 쉴 새 없이 역동했던 그 격동쳤던 관계들, 직접 당했던 고통과 아픔, 슬픔과 배신, 반면 또한 맛보았던 애정과 보람과 기쁨과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내가 임종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을 어떻게 짓고 가야 할까는 각자에게 달려져 있는 거룩한 숙제입니다. 누가 말해준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치 있게 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의미 있는 말로 결론을 지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길을 간 사람이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이 인생의 마지막 최종 마무리가 되겠죠. 저도 그래요. 저희 임종 앞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새삼 이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의 염두에 두고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굉장히 인간적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개관을 보면서도 바울은 굉장히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고, 그랬어요. 추위를 견디려고 외투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고요. 배신감을 느끼면서 내면의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위로와 힘이 되었던 동역자들을 생각할 때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다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왜 그것이 있어야만 했던가 하는 그 의미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역에 처절하게 헌신하면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머리로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그 의미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루어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싸움을 충실히 같이 협력해서 싸우고 달려갈 길의 목표를 함께 보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신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탁하는 소명의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소명의 길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소명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노 사도의 참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심히 깊이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복음의 삶으로 점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며 실행에 옮기는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